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성십자가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인데요.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황후가 성지 순례 중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인 Church of the Holy Sepulchre가 세워졌고 335년 9월 14일에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성십자가 축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와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성십자가 주일인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좀 오래된 한국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한 노래라 젊은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라는 가사를 지닌 노래입니다. 집착이나 미련, 욕심을 내려놓고 나그네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자는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공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삶의 여정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도 자기 인생의 청사진을 갖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찍으며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되는 대로 이 노래 가사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가는 법, 적어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알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은 단순히 내 인생이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성취하며 사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아가는 길, 즉 내 내면의 상태와 그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삶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과 영혼이 나아가는 길은 전혀 상반되게 보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성취,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어둠 속을 가는 경우도 있고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은 자기 파멸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빛을 향한 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6.25 당시 북한에서 순교하신 제 증조 할아버지이신 이원창 신부님을 자주 떠올리는데요. 미카엘 신부님은 원래 남한이 고향이신데 선교를 위해 북한에 가셨다가 전쟁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남한으로 내려오시는 게 맞죠. 근데 그분이 가족과 동료 사제만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굳이 그곳에 남기로 결정하셨을 때의 그 심정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제로서 교인을 남겨두고 피신할 수 없다고 그곳에 남기로 한 그분의 선택은 결국 죽음이 자명한 선택이었죠. 그 순간 그분은 어디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인가요?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최근에 알게 된 박용준 열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그러니까 이분의 일기를 통해 집필 방향이 확립됐다고 합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끝까지 광주 YMCA를 지키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순국한 25세 청년 박용준 열사는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삶을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한 길을 가곤 합니다. 모두가 다 피하는 길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똑똑히 보며 분명한 의지를 갖고 갑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당신의 솔직한 심정에 대한 고백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분이 택한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은 역설적이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이었습니다.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는 사실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장치였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저주나 죽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믿음을 품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귀한 선물이 죽음 위에서, 그것도 당신의 죽음 위에서만 필 수 있는 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 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 있어 찰나같이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 찰나같이 짧은 시간에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빛의 자녀는 그 진실을 압니다. 그래서 곧 죽을 줄 알지만 북한 교회를 지키고자 남고 계엄군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 그랬던 것처럼 이런 빛의 자녀들의 숭고한 희생의 순간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쫓겨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루저가 되고 싶지 않은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갈망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십자가 처형보다 더한 루저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를 심판할 힘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루저라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교리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무력하다고 느낄 때 연약함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의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며 우리의 내어 맡김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삶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십자가 축일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치유하시며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고통 속에서, 내어줌 속에서, 사랑 속에서 들어 올려질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용기 내어 삶으로 나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